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쪽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하도록 다스리시리라 하였도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은 내용이라면 오늘 15장 말씀은 구원받은 이 동일한 사건을 노래 형태로 쓴 시라고 보면 됩니다. 15장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고 19절부터 뒤에 끝까지는 미리암의 노래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노래입니다. 히브리 시 중에서 선명한 이미지와 영감 어린 시, 승리로 인한 열광적인 찬가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모세의 시를 노래를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1절에 보면 찬송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처음에 첫 단어가 뭐냐 하면 이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이때는 언제입니까? 30절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애굽에 쫓아오던 모든 군사들이 애굽 한가운데서 수몰되어지고 그들의 죽음의 시체가 바닷가 쪽으로 떠내려오는 그것을 본 그때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그때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기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용사시다 라고 말합니다. 애국 군대를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신 싸우시는 정말로 그런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용사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용사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서 진퇴양난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탄식하는 어떤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모세가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용사로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는 나의 용사가 되어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용사이십니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애국 군대들이 원수가 쫓아오면서 그들이 한 고백이 뭡니까?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금방 잡힐 것 같고 애굽이 금방 그들을 잡아서 모든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탈취물을 우리가 나눌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 서 있고 도관에 든 쥐처럼 이제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애국 군사들이 정말로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애국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탈취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에 온전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렇게 자신감 넘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납처럼 산채로 잠겨 버렸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홍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러난 그분의 속성을 보았는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한마디의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으로 많이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우리의 모든 욕망 가운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완전히 확실히 드러났다라고 고백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로 안 계신지 과연 살아계신지 내가 정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정말 헷갈려 했는데 홍해 사건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확증의 사건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했던 것처럼 홍해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결국 심으신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심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파내어서 새 땅에 정말로 심으시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심으신 그곳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옮겨서 정말로 이곳으로 옮겼는데 그 옮긴 곳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뽑아서 결국 이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심으셨다. 결국 심으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이다 라는 이런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심으셨지만 그 가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뽑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뽑아서 옮겨서 심은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노래가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도 그 시작이 여호와로 시작되었는데 18절에 끝마칠 때도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끝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앙. 내 삶 가운데 오직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를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월요일 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을 막 얻기 위하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막 떵떵거리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서 답답해하며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도 홍해를 여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임을 우리의 용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라고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거짓 근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